안녕하세요. 예, 성호경 같이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자, 이번 시간은 이 강의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10번째 시간이고 달신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라서 TV로 이제 그 앞 시간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앞 시간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또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앞 시간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새로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실은 저희가 달신이니 하늘신이니 이런 거 하기 전에 도대체 평신도가 이런 공부를 왜 해가지고 왜 이런 거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걸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제가 이제 달신에 대해서, 하늘신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3시간 정도 하늘신에 대해서, 하늘신의 이모저모를 보고, 또 구약성경 안에 하늘신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으로 달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달신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지난 3시간 강의를 초간단으로 아주 핵심만 뽑아서 요약을 하면, 달신은 고대 근동 세계에서 굉장히 강한 신이었다. 생각보다 우리의 음양의 전통이 있는 우리 한국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강한 신이었고 왕권의 상징이었고 남성 신이었고 또 달신 숭배의 중심지는 우루하고 하란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달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바빌론 제국 들어설 때, 바빌론 제국 망할 때 뭐 이런 것도 봤습니다. 하지만 북서세머를 쓰는 지역에서, 즉 이스라엘과 좀 비슷한 지역, 거기서는 달신이 상당히 다른 신이었습니다. 대중적이긴 했지만 별로 힘은 없는 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대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달신 숭배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어떤 달신 숭배 문화가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로서 이렇게 침투해 들어왔을까, 얼마나 많이 스며들었을까라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재미있게도 아브라함이 거기 출신이고 또 하란에서 이렇게 경유했었구나.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상당히 이스라엘 초창기부터 달신 숭배 문화가 이렇게 묻어들어야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고대 이스라엘 구약 성경이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수넴 여인 같이 어떠한 지방에 있는 굉장히 작은 여인이 대예언자 엘리사 예언자를 모시고 또 엘리사 예언자가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이야기 사이에서 거기서도 역시 달신이 초하룻 날이 굉장히 중요했었네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탄 우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대목에서도 역시 초하룻 날 이스라엘 왕궁에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구나. 그날 특별한 식사가 있었고 거기 꼭 참석해야 되는 뭔가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성전에서도 왕궁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초하룻 날 레위인들은 뭔가를 잘 지켜야 됐었다. 안식일도 잘 지키지만 초하룻 날도 잘 지켜야 했었고 그리고 기타 축일도 잘 지켜야 했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 축일만 겉으로만 그렇게 잘 나가면 안 되고 정말 마음으로 하느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안식일과 초하룻 날에 아무리 열심히 가면 뭐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여러 번 들었죠. 그리고 아모스 예언자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과 초하룻 날 거기에 겉껍데기만 참여해가지고 그냥 몸만 참여해서 속으로는 이렇게 막 사람들 속이고 돈 벌 궁리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느님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예언자도 정말 사랑과 우리 하느님 우리 사랑해 주셨고 우리도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 그런 축일을 하면 아무 소용없다. 그런 축일을 없애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좀 약간 분노하시는 그런 말씀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달신 숭배는 유배 이전뿐이 아니라 유배 이후에도 매우 중요했다라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배 이후에 에즈라 얘기와 느헤미야 기에서도 유배에 다 풀려가지고 이제 우리 하느님이 정말 우리를 구해 주셨구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이제 전례 규정도 하나하나 다 옛날처럼 해서 다시 우리 조상들이 하던 것 그대로 한번 나라의 기강을 세워보자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초하룻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딧 같이 아주 멋있는 여인이 그리고 아주 경건한 여인인데 이 유딧 여인은 안식일과 안식일 전날도 잘 지켰지만 초하룻 날과 초하룻 날 전날도 역시 잘 지켰다. 금음날과 초하룻날을 다 잘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 달신 숭배, 초하룻날이 이스라엘이 중요한 문화였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 이렇게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 사람들의 종교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책 구약성경과 신들이 이제 거기에 관한 책이었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달신 숭배에서 자 그러면 과연 아무런 비판이 없었을까? 그냥 이걸 수용하기만 했을까? 유일신 신앙을 키워가던 고대 이스라엘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집트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는 하느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하고 계약을 맺으신 하느님에 대한 그 신앙만큼은 나라는 굉장히 작고 보잘것 없었지만 그 신앙만큼은 굉장한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막 없어지고 유배 갔다 와서도 역시 그 신앙은 지켜주고 있어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신앙을 물려받고 있는 거죠. 과연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그냥 있었겠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스라엘에서 달신 숭배의 흔적을 웬만하면 없애버리자, 조금 더 지워버리자, 조금 더 세련된 방법으로 극복하자 이런 식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차근차근히 또 성경 구절을 많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처럼 재미없지 않을 겁니다. 재미있을 겁니다. 더. 신학적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신명기계의 길이고 하나는 재관계의 길, 창조신학의 길입니다. 신명기계의 길은 직접적인 경고, 창조신학은 조금 더 세련된 방법으로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길을 우선 보겠습니다. 첫째 길은 신명기의 길,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직접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시 믿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에서 달신을 절대로 숭배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명기의 학자들은 달신 숭배가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 안에서 정통신앙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봤던 것 같아요. 비록 문화적으로 우리가 초하룻날이 굉장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치던 거라서 그날을 이렇게 기리면서 살긴 하지만 달신 자체만큼은 절대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볼 사람은 요시야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남왕국의 임금 요시야 임금인데요. 요시야 임금은 아예 달신 숭배 자체를 뿌리 뽑으려고 그랬어요. 달신 숭배를 섬기는 사제들을 다 잡아가고 이스라엘에서 다 불태워버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요시야 임금에 대해서 강의니만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시야 임금은 이른바 신명기 개혁의 선구자였어요. 요시야 임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전통 처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전략적인 요충지에 위치한 약소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힘으로는 큰 나라가 될 수가 없었어요. 늘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바빌론이나 히타이트나 아니면은 페르시아 같은 나라들한테 위협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살았고 그 나라들 사이에서 위치가 아주 절묘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딱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교역을 하면서 잘 살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 나라들이 팽창을 해서 아시리아가 내가 이집트를 쳐야 되겠다. 이렇게 두 나라로는 못 살겠다. 그렇게 되면 마치 지금의 중국과 미국 비슷한 거죠. 큰 강대국 두 개 딱 사이에 껴 있으니까 강대국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잘 살아요. 근데 어느 한 강대국이 야 내가 이제 이집트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정복해서 길을 터야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집트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를 확보해 놔야지 전해들을 오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든 운명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문화를 많이 흡수하게 되었고 솔로몬은 특히 외교 관계에 많이 힘을 썼어요. 다른 나라 공주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결혼해갖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달신 숭배 문화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화로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 안에 외국 신앙이 뿌리내리게 되었어요. 점차로 외국 사람들도 와서 살게 되고 특히 외국에서 많은 공주를 솔로몬이 불러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고국에서 살던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점차 눈에 띄게 모르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외국 종교들을 이방 종교들을 막아야 되겠다. 이스라엘이 작고 조그만 나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기가 죽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큰 나라 선택하셨으면 우리가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느님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작고 미천한 존재를 선택하셔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역사를 드러내시거든요. 보면은 예수님 탄생도 마찬가지죠. 아이 낳을 데가 없어서 마국간, 그것도 구유의 애를 낳을 수밖에 없었죠. 성모님도 마찬가지죠. 부유한 집안에서 잘 배운 이런 분이 아니라 시골 처녀였었잖아요. 예수님을 키워주셨던 아버지 요셉도 역시 시골의 목수일 뿐이셨죠.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구세사에서 보면 그렇게 작은 존재를 선택하셔서 큰 뜻을 드러내시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것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집트 종살이하는 백성들. 웬만하면 페르시아나 아시리아나 이렇게 좀 크고 큼직한 나라 선택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굉장히 작은 나라, 작은 백성. 그것도 나라 땅도 굉장히 좁은 데다가 해가지고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된 것도 하느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또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주제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은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의 풍습도 많이 따르고 살았고 그 결과 알게 모르게 다른 나라의 종교도 많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외래 문물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종교에 좀 부작용이 있구나. 그러니까 부작용을 극복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칼을 뽑은 임금이 요시야 임금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요시야 임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시야 임금은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하려고 그랬냐면은 야훼 신앙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의 구약 성경의 종교의 틀을 만든 사람이죠. 그리고 요시야 임금은 옛날부터 하느님한테 충실했던 임금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썼어요. 그게 이른바 신명기의 역사서인데 여러분이 지금 구약 성경에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그 다음에 사무엘기 상권학원, 열왕기 상권학원, 그럼 거의 역사서의 반이 넘는 분량인데 이거를 쓴 집단이 신명기계 신학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지원해 줬던 사람들이 바로 요시야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임금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한 임금이죠. 우리가 지금 다윗의 역사를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냐면 그 당시 요시야 임금이 기록을 남겨줘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훌륭한 임금도 훌륭한 조상도 필요하지만 그 조상의 이야기를 훌륭하게 기록하는 후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 후손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읽으실 때마다 이 이야기도 요시야 임금이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크게 일으켰기 때문에 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임금인데 요시야의 공이 참 큰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요시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신 숭배를 몰아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제일 강하게 대적했던 사람들은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무슨 이런 신 믿는 사람도 쫓겨났다, 저런 신 믿는 사람도 쫓겨났다라고 많이 이제 나와요. 이런 게 보면 그 중에서 어떤 신이 있냐면 해와 달과 별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라고 요시야는 말합니다. 책 82쪽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 하권 23장 5절입니다. 그는 요시야는 또 우상숭배 사제들을 내쫓았다. 또한 바알과 해와 달과 별자리와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분향하던 자들도 내쫓았다.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데요. 바알을 내쫓은 거는 당연하죠. 바알은 아주 큰 적이었으니까. 근데 그들과 못지않게 중요하게 취급되는 게 해와 달과 별자리와 하늘의 모든 군대예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달신은 달신 혼자로도 중요하지만 해, 달, 별 이렇게 해서 삼신론으로 이렇게 세트로 다닌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해와 달과 별신들을 다 내쫓았다. 요시야 개혁에 청사진을 제공한 신학자 집단이 신명기 학자들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신명기에는 이런 계명이 있어요. 어떤 계명이냐면 82쪽에 신명기 4장 1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해나 달이나 별 같은 어떤 천체를 보고 유혹을 받아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아예 직접적으로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해나 달이나 별 같은 어떤 천체를 보고 유혹을 받아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왜 달신을 믿고 왜 해신을 믿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해나 달이 원래 인간을 이렇게 끄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어떤 개신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굉장히 훌륭한 학자신데 그분도 달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큰 달을 보고 운전하시다가 차에서 내려서 그냥 이렇게 걸어가신 적이 있대요. 달에 이렇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저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달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멍하니. 근데 아마 그런 분들도 있고 하여튼 천체는 그 좋은 감정이죠. 우리가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감정인데 그것을 갖고 이제 잠깐 오해해서 신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신명기에 있는 구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 3절에서 5절 해나 달이나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할 경우에 너희는 그 악한 짓을 저지른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굉장히 세죠. 사형이에요, 사형.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나 달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할 경우 너희는 그 악한 짓을 저지른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신명기는 이 정도로 달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원칙을 딱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문화로 초하룻날을 섬기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이제 우리의 문화니까. 우리가 초하룻날 달신을 섬기지 않고 하느님을 섬기면 괜찮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단 혹시라도 달신을 섬긴다 그러면은 그건 사형을 시켜야 될 정도로 중요한 범죄다. 이게 실제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고 학자들도 많이 의견이 갈리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중요하게 중대한 범죄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신명기는 제가 여기서 그만 읽어드릴 건데 이거 말고도 신명기의 본문에는 달과 해와 별이 믿지 말아 때는 또는 달과 그냥 별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혹시 그런 구절을 보시면 이제 이거를 떠올리시면 될 것입니다. 신명기를 봤으니까 예언자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언자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보겠는데요. 대표적인 신명기계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신학과 사상이 아주 정통한 분이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제가 이 예언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예언자들의 별명을 붙여드리는데 왜냐하면 이제 외우기 쉽더라고요. 예언자 워낙 많으니까 이제 복잡하잖아요. 누가 누구 잘 모르겠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보통 비탄의 예언자라고 그래요. 예, 되게 슬픈 인생을 살다 가셨는데 때는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이에요. 예루살렘 망하기 직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다 혼란스럽잖아요. 다 모든 제도나 이런 게 잘 안 돌아가고 근데 예레미야 예언자는 거의 홀로 이렇게 나가면 이 나라 망한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에서 제발 좀 잘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 망한다라고 사람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매우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임금도 말을 안 들어. 다른 사제들도 말을 안 들어. 보통 사람들은 더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가면 너희들 망한다 이런 경고와 함께 제발 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비탄의 얘기를 많이 남겼어요. 나중에 역사가 흐르고 보니까 예레미야 예언자 말이 다 맞았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역사는 결국 나라가 망하고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예레미야 예언자 개인의 생애도 매우 불행했어요. 아시리아나 이집트 모두 제 예레미야가 큰 인물이구나 해서 그 사람의 목숨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나 이집트에 잘 보이려고 예레미야 예언자를 납치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올바르게 사셨는데 말로가 비참한.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을 비탄의 예언자다라고 부르는 분이죠. 하지만 아까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시대의 가장 큰 예언자 중에 한 분으로 예레미야 예언자를 꼽을 만큼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예언자세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느님의 뜻을 얼마나 올바르게 전하려고 노력했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경고를 했냐면 너희들 중에서 해와 달을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섬겨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8장 2절인데요. 그리하여 그들의 뼈는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가고 붙여치며 예비했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군대 앞에서 흩어져 다시는 거두어지거나 묻히지 못하고 땅 위에서 거름이 될 것이다. 해와 달과 달을 믿는 사람들은
시체도 다 거두지 못하고 당연히 부활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고 해나 달이나 별신들이 너희들을 구원해주지 못한다. 이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리하여 그들의 뼈는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가고 붙쫓았던 그리고 예배했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군대 앞에서 흩어질 것이다. 아마 굉장히 지독하게 달신 숭배를 믿었던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문화적으로 초하룻 날을 중요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신학적으로는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한다라는 게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욥기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욥기는 지금까지는 신학이었고 어떤 마음, 정서를 볼 수 있는 건데요. 달에 대해서 상당히 구약 성경의 마음은 우리 한민족의 마음과는 조금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죠. 욥기는 잘 아시겠지만 욥은 매우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어느 날 불행이 닥쳤어요. 욥한테. 그러니까 욥이 나한테 왜 이런 불행이 닥쳤을까? 근데 나는 정말 결백하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불행이 닥쳤다고 그래서 하느님한테 등 돌리지 않고 이유 없는 불행이 닥쳤지만 그 불행을 이겨내고 자기 믿음을 이제 지킨 케이스죠. 이것 말고도 욥기는 굉장히 재밌는 신학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신학자들은 한 번씩 실험해야 할 텍스트인데 오늘은 욥기가 주제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고 만약에 다음 기회에 있으면 어떤 욥기도 한번 다뤄보면 좋겠죠. 어쨌든 욥은 계속 주장을 합니다. 나는 하느님을 믿었다. 하느님을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다. 오직 내 마음은 그분한테 있다. 평생을 결백하게 살았고 한 번도 나는 배신한 적이 없다. 나는 이것도 하지 않았고 저것도 하지 않았고 나는 이것하고 저것만 했다. 이렇게 자기를 계속 강변하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나는 달신을 한 번도 숭배하지 않았다. 라고 욥기가 얘기해요. 욥이. 즉 이걸 잘 생각해보면 욥 주변에는 달신을 믿던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널린 퍼진 문화였고 신명기가 그렇게 강력히 경고하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겠죠. 근데 욥은 나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이 책이 이제 85쪽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욥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만일 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이나 달이 휘영청 떠가는 것을 쳐다보며 내 마음이 남몰래 유혹을 받아 손으로 입맞춤을 보냈다면 이 또한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이니 위에 계시는 하느님을 배신하는 일이기 때문일세. 이게 참 한민족의 마음하고 틀려요. 우리는 추석 때 보름달만 봐도 기분이 좋고 넉넉하잖아요. 괜히 배부르고. 정월 보름만 돼도 좋잖아요. 우리는 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기본적으로. 달을 다 좋아해요. 특히 보름달을 좋아하는 민족인데 욥은 달을 보면서 난 저건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어 그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욥기 31장 26에서 28절입니다. 내가 만일 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이나 달이 휘영청 떠가는 것을 쳐다보며 즉 하늘에 있는 것 비추는 것을 쳐다보면서 내 마음이 남몰래 유혹을 받아서 손으로 입맞춤을 보냈다면 달을 대고 입맞춤을 보냈다면 이 또한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이니 위에 계시는 하느님을 배신하는 일이기 때문일세.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참으로 구약 성경의 종교심은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다가도 역시 문화와 시대가 다른 데서 나온 책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참 달라요. 한민족이라면 휘영청 떠가는 달을 보면서 감상에 젖어서 좋은 감상에 젖어서 거기다 대고 입맞춤도 할 수도 있지. 이게 뭐 이렇게 하느님을 배신하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동양에서는 달이 다 좋아요. 우리가 시인 이태백 있죠. 옛날에 월화독자 달 아래 혼자 술 마시다가 이렇게 호수에 비친 달을 보고 막 걸어 들어가서 잡으려고 했다는 달을 굉장히 운치 있고 멋있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거든요. 여기는. 그리고 강강수월래나 정월대보름처럼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든 걸 다 달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욥기는 참 다르구나. 어쩌면 우리가 하늘신 얘기할 때는 하늘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렇죠? 달신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많이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이유도 그거죠. 고대 근동에 고유한 마음이 있어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서는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고대 근동의 이 배경이 되는 마음, 배경이 되는 지식, 배경이 되는 상황을 연구하는 건 참으로 드물고 평신도들한테 이런 걸 공부하는 기회도 아직까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공부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없어요. 손에 꼽는 지경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선진적인 강의를 듣고 계시는 것이고 평화방송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선진적인 방송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달신을 경고하는 마음을 우리가 받고 이제부터는 두 번째 길, 창세기의 길을 보겠습니다. 달신을 피조물, 달을 피조물로 만드는 길이죠. 이게 더욱 세련된 길이고 더욱더 창조신학에 더 맞는 길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저 달은 신이 아니라 그냥 피조물이다. 하느님이 그냥 만드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달신 숭배를 극복하는 다른 길은 달신을 탈신화하는 길입니다. 신이 아니라고. 그냥 물건이라고 말하는 거죠. 밤이나 낮이나 가장 밝은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것이 아니라 저것을 만드신 하느님이시다. 진정한 빛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에 두어서 저렇게 우리를 비추게 하신 바로 그분은 하느님이시다. 시편 가운데 일부를 창조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편을 여러 부류로 나누는데요. 탄원 시편, 찬미 시편. 시편에는 탄원도 있고 찬미도 있고 성찰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하여튼 뭐 생사고락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나누기도 하는데 그중에 창조 시편이라고 있는데 창조 시편은 특히 하느님이 만드신 저 태양, 저 달, 저 땅, 저 하늘, 저 아름다운 풀, 저 강 이런 거를 찬미하는 노래들을 갖고 있는 게 창조 시편이라고 그래요. 창조 시편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왔고 몇천 년 전에 나온 시편이지만 지금 우리가 읽어도 우리 마음을 굉장히 따스하게 어루만지는 그런 시편이라서 사실은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창조 시편에 새로운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각으로 지금까지 봤었던 달신과 고대 근동의 신화로 이 맥락에서 보면 창조 시편에 어떤 신학적 기능이 있는데 어떤 숨은 뜻이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큰 나라들, 이스라엘한테 위협이 됐던 큰 나라들이 믿던 것들이 있어요. 달도 믿었고 우리가 지금 달신 얘기했지만 하늘도 믿는 종족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믿는 종족이 있는데 이걸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건 이 모든 것보다 하느님이 더 우월하다는 말이에요. 창조 시편은 그냥 이렇게 창조물을 보고 우리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아름답게 찬미하는 것과 함께 하느님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를 말하는 시편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은 나라는 작고 맨날 휘둘리고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지만 이 믿음 하나만큼 대단했어요. 큰 나라들이 전부 저 큰 나라들이 더 큰 제국들이 뭐 믿고 하지만 하느님이 다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이죠. 창조 시편은 약소국의 대단한 믿음을 전제로 한 시편이고 굉장히 담대한 시편이에요. 그런 면에서. 곧 죽어도 우리 하느님이다. 우리 하느님이 다 만드신 거다 이것이죠. 먼 옛날 이집트 노예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야훼 하느님,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저 제국의 거대한 신들은 비록 크게 보이지만 다 별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시편 8장 4절, 시편 8장 4절, 이 책의 86쪽에 있는 창조 시편 몇 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하느님.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시편을 들으시면서 하늘이 지금까지 창조 시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창조가 하늘이 참 아름답구나, 저 하느님 만드셨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저걸 믿는 저 민족보다 우리 하느님이 더 큰 신이로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04편 19절 그분께서 시간을 정하도록 달을 만드셨고 제가 질 곳을 아는 해를 만드셨네. 해가 맨날 똑같은 자리에 지잖아요. 동편이나 서편으로 지는데 어떻게 해는 자기가 서편으로 지는 걸 알까?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시편 136장 9절 밤을 다스리라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을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는 것이죠. 여기는 달과 별만 나오죠. 해는 안 나오죠. 달은 임금이고 별은 군대죠. 이건 모두가 다 하느님이 제자리에 두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야훼 하느님은 달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달보다 높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권 신학의 달한테 시편 저자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야, 달, 너 큰 신인 것 같고 이렇게 많이 널리 퍼진 인기 있는 신인데 생각해보면 달이나 나나 같은 급이잖아요. 우리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달한테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라고 달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우리는 지금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은 그런 생각하고 쉽지 않았어요. 왕의 상징이었고 그렇게 널리 퍼진 그런 상징이었는데 달한테 달아 나와 함께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자 달신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구절이 시편 148장 3절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반짝이는 모든 별들아. 이거는 정말로 용기 있게 말했었던 것일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그리고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의 그늘, 내 오른쪽에 계시다. 낮에는 해도 밤에는 달도 너를 해치지 않으리라. 즉 주님을 믿고 있으면 해도 달도 너를 해칠 수 없다. 주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이죠. 창조 시편은 이렇게 담대한 신학적인 언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았으니까 이사야 예언자도 봅시다. 예언자 한 명을 더 봅시다. 이사야 예언자도 이런 신학에 동참했는데요. 이사야 예언자는 해와 달이 우리를 비추는 것보다 하느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는 것이 훨씬 더 크다. 욥기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읽어주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이 구절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입니다. 해는 너에게 더 이상 낯을 밝히는 빛이 아니고 달도 밤의 광채로 너에게 비추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너의 하느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어주시리라. 이제는 해와 달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비추시는 것입니다. 욥기 아까 달을 보고 이렇게 나 달 안 믿었어요 라는 하는 그 욥도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2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누구 위에 그분 빛이 떠오르지 않으랴. 보게나 달도 밝지 않고 별들도 그분 눈에는 막지 않건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크고 작은 신들을 야훼 신앙을 바탕으로 다 탈신화했습니다. 거의 모든 신들을 다 피조물이라고 한 것이죠. 이런 신학적 성찰을 집대성한 본문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이제부터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다른 의미로 또 하나 새로운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 야훼 하느님이 삼라만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분은 다른 어떤 신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하느님의 권능에 견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느님이 첫 나흘에 만드신 4가지 신이 있습니다. 하늘신, 땅신, 해신, 달신. 이 4신은 옛날부터 수메르 시대부터 대제국의 주신들이었어요. 이 4신은 다른 잡신들보다 훨씬 셌어요. 오늘 이번 시간 달신만 보았지만 다른 태신, 땅신 뭐 다 굉장히 다 센 신들이었어요. 수메르 만신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수메르 시대에 신들이 막 수천의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이 크게 2가지 계급으로 나뉘어요. 양반신하고 천민신으로 나뉘는데 양반신은 50이에요. 아누나키 50신들. 그 50신들은 중요한 신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저급신들, 잡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기기라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신들도 있고 아주 그냥 작은 신들이에요. 아누나키 50신들 중에서 중요한 신은 7신이 따로 청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7신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우리가 7일 동안 하느님이 만드셨는데 7이라는 숫자 자체는 히브리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히브리 사람들 이전에도 이미 7은 신성한 수였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 7도 사실은 하느님이 만드셨다라고 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이 7신은 지금은 여러분들 7신을 하늘, 바람, 산, 물, 달, 태양, 금성이었는데 7신의 리스트가 시대에 따라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이 시대에 어떤 신이 하나 빠졌다는 건 그 신이 믿던 도시가 정치적으로 몰라 그랬거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다른 신이 들어오면 그 신을 믿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또 힘을 얻었거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어쨌든 사람들이 7신의 세트를 깨려고 하진 않아요. 그거 계속 전통으로 갖고 있어요. 상징수 그 자체는 수메르의 것이지만 창세기 1장은 이 7신 전체가 7일 만에 모두 다 하느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저 피조물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얼마나 다른 신에 믿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탈신화했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이란 창세기에서 말하는 일주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약간 상식적이기도 하고 신학적이기도 하고 신자들이 교양으로 알아들으면 좋을 것입니다.
일곱 신들이 날마다 한 날씩 책임을 져서 오늘은 달신의 날, 오늘은 태양신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체계를 만든 건 수메르인들이에요. 수메르인들은 기원전 33세기부터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집트 탈출을 우리가 첫 시간에 했지만 15세기로 잡던 16세기로 잡던 아브라함을 19세기로 잡던 여러 설이 있지만 적어도 1000년 이상 앞서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거기에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죠. 수메르 사람들은 그렇게 7날마다 날에 하나씩마다 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7씩 순환되는 시스템 일주일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것 자체는 원래 수메르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은 수메르 신들의 손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동양에서는 이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열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흘을 한문으로 열흘 순자를 써가지고 순이라고 하죠. 그래서 3월에 초순, 중순, 하순 우리는 그렇게 따졌어요. 열흘씩. 그래서 첫열흘, 그래서 3월 초순 셋째 날 이런 식으로 따졌죠. 우리는. 그러면 그냥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수메르 사람들은 어떻게 따지냐면 일주일씩 7일 단위로 잘랐던 거예요. 어쨌든 인간은 날이 워낙 많으면 그대로 알 수 없으니까 며칠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몇 주일 지났다, 몇 순이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자, 수메르 사람들은 7날에 7신의 이름을 붙여서 살았다고 그랬죠. 이것이 로마 시대로 그대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까지도 7신의 이름은 계속 바뀌지만 7날 자체는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로마 시대 때는 화요일이 먼저 있었어요. 화성의 날. 그래서 화, 금, 수, 목, 월, 일, 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대에 따라 가지고 신들의 순서도 또 바뀌고 막 이러면서 지금의 월요일은 달신의 날이죠. 일요일은 태양신의 날이죠. 이런 식으로 월요일, 영어로도 마찬가지죠. 썬데이면은 선, 태양이죠. 먼데이면 문, 머니, 그 옛날 영어로 달이죠. 이런 식의 일주일 세계를 갖고 살았죠. 그런데 만약에 날의 이름에 오늘은 달신의 날이다. 오늘은 태양신의 날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학자들은 그것도 그대로 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일주일의 이름도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7날의 이름에서 먼데이, 선데이, 태양신의 날, 달신의 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붙였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떻게 부르죠?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에서는 첫째 날로 불러요. 날의 이름에서 신의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혹시 월요일 그러면 또 달신 숭배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여러분 봤잖아요, 지금. 그렇죠? 혹시 또 오해할까 봐. 그럼 날의 이름에서 아예 숫자를 붙여버리자. 그리고 첫째 날, 그 다음에는 둘째 날, 셋째 날, 7일은 안식일. 7일째만 안식일이라는 쉬셨다고 해서.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날, 그리고 7일째는 안식일 쓰죠. 신을 그 이름에서도 생각할 여지를 싹 빼버린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세속화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월요일 뭐 이런 게 신의 날이 아니다라고 살고 있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숫자로 이름을 붙이고 마지막으로는 안식일 그렇게 붙여서 일주일 체계가 완전히 완성된 거죠. 수메르 시대부터 갖고 있었던 일주일의 체계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 같지만 완전히 야훼 하느님 신앙으로다가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지만 이제 인터넷이나 다른 학자들 보면은 구약 성경에 고대 근동의 신화의 흔적이나 그 사람들이 믿던 풍습 같은 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서는 그 사람들이 믿던 신을 뭐 어떻게 이렇게 카피한 것이다, 뭐 짜깁기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다 갖다 쓴 건 맞아요. 거기 문화, 이스라엘도 하나의 나라였으니까 거기서 갖다 썼고 그 문화를 누리며 살았는데 거기서 다른 신앙을 표현하려고 그랬어요. 하느님 신앙을 표현하려고 그랬다고요. 유일신 신앙을 표현하려고 그랬대요. 우리 거기까지는 읽어줘야 돼요. 거기까지는 정확히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일, 2일, 3일 이렇게 불러요. 선데이, 먼데이 이렇게 안 불러요. 롬, 라션, 로션이죠. 그 다음에 롬, 셔네이 이렇게 불러요. 무슬림들도 그렇게 불러요. 이슬람인들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해가지고 태양신의 날, 달신의 날 이렇게 안 부르고 1일, 2일, 3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현대 세계에서 요일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메르 시대부터 왔던 유럽을 통해 가지고 전통적으로 우리도 따르고 있는 그 요일 앞에다 해, 달, 별의 이름을 붙여 썬데이, 먼데이, 우리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부르는, 수요일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숫자로 부르는 거예요. 1일, 2일, 3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로마의 후손들인 서유럽 국가들은 날의 이름을 그냥 뒀어요. 그 사람들도 이제 우리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날의 이름을 썬데이, 먼데이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셈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제 무슬림들은 그 숫자로 쓰는 방식을 썼어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의 중세 라틴어에서 일요일은 주일로 부르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불렀어요. 라틴어로 페리아 세쿤다, 페리아 테르치아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를 따라서 부르려고 한 거예요. 같은 유럽에서도 포르투갈하고 그리스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부른대요. 월요일, 화요일 부르지 않고 1일, 2일, 3일 불러요. 아시아에서는 어떻게 부를까요? 아시아에서는 한국하고 일본이 월요일, 화요일 하는 천체의 날을 따라서 부르고, 베트남하고 중국에서는 1일, 2일, 3일 하는 성경의 방법을 써요. 사회주의 국가인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거기 표준을 그렇게 정한 거죠. 근데 지금 따지고 보면 오히려 그쪽에 사는 게 성경의 전통에 더 맞고, 우리는 이렇게 서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죠. 재밌죠? 예, 하여튼 일주일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결국 창세기 1장은 단편적으로 흩어진 그 탈신화 본문을 앞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람신에 대해서 볼 거예요. 성령, 바람이죠. 그 바람신은 또 어떤 신이었나라는 걸 볼 텐데, 그런 식으로 이 책의 6가지 장에서 저는 이제 다른 신의 것들도 많이 얘기했고, 그렇게 달신처럼 많이 확산된 신도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지 봐야 되는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이 성경 맨 앞에 배치된 이유는 이 모든 걸 다 잡아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처음에 하느님이 만드신 것이고 신은 없다니까, 혹시 어떤 신들의 흔적이 나오더라도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믿으려고 쓴 것도 아니고 어쩌다 이렇게 들어온 것이니까, 문화로 묻어서 들어온 것이니까. 창세기 1장에서 약속의 이스라엘이 보여준 어떤 용기와 옹골찬 담력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 창세기 1장을 더 깊게 들여다보시면 그런 강인한 영성, 그리고 그 당시 국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문서를 또 만들어서 이런 성찰, 이런 신학을 할 수 있었을까도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창세기 1장이 딱 앞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다른 신의 이름이 혹시 나오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구약 성서 전체를 열어젖히는 대문 같은 본문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 제자리에 있는 것이죠. 고유한 야훼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딱 앞에 서 있는 굉장히 헌장 같은 책이에요. 훌륭한 본문이죠. 저는 지금까지 달신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랫동안 4회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달신하고는 이별을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달신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굉장히 긴 이야기를 했고,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달을 보시던, 길거리 가시다가 달을 보시던, 어디 시골에 가셔서 달을 보시던, 달을 조금 다른 마음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 마지막에 달을 보셔야 돼요. 우리 동양의 오랜 전통에서 달을 보셔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제 강의도 그러면 어쩌면 손가락 중에서도 되게 작은 새끼손가락 같은 강의예요. 제 강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책도 읽으시고 또 구약성서도 읽으시고 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이 계속 증진되기를, 여러분 신앙의 증진이 바로 달이죠. 달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